평안하셨습니까? 예, 금방 성가대에서 이 찬양을 부르니까 제 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 믿고 매일 성경을 읽으시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제 어머님은 한국에 있을 때, 어릴 때 야학을 한 달 정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잘 못 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또 글을 다 익히고, 저희들하고 같이 살 때는 4시 전에 일어나셔서 매일 성경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지요. 오늘 예배 참가한 모든 어머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어머니 날을 기념하여 주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모든 어머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우리를 낳고 기르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가 북경에서 재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들을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미국이고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을 만드는 것은 유대인의 어머니들이다. 그만큼 어머니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건국이 선포되었습니다. 정치가 벤구리온이 테라비브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텔아비브의 한 미술관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 독립선언에 서명하면서 이스라엘 건국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귀환법이 제정이 됩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돌아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귀환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환법에는 누가 유대인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지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혼혈인들입니다. 혼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1950년에 제정된 귀환법에는 그러면 누가 유대인인지 어떤 사람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 귀환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하는데 이 수정안에는 유대인을 판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정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릇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었을까요?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이 커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의 자녀들을 유대인으로 키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도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이 아주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오늘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들이 자녀들에 대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자녀들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의 성장 과정을 보면 각 단계마다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世界需要父亲, 이 세상은 아버지가 필요하다, 이런 제목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0살부터 5살까지는 엄마가 영향을 미쳐야 하는 단계이고 6살부터 11살은
아버지가 영향을 미치는 단계이고, 그리고 12살부터 18살까지는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는 자녀가 어릴수록 엄마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0살부터 5살, 엄마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태어나서 5살까지는 엄마가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단계에서 아이들은 엄마와의 친밀감을 통해서 정서가 아주 안정된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2, 3살이 되면 자기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지요. 자기 주견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정말로 아이들의 의견에 존중을 해야 됩니다. 존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적당한 통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를 해야.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하는 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선택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기간에는 존중과 그리고 적당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지혜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너무 또 통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어지지요. 기가 죽지요. 그래서 충분히 존중을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해서 적당한 통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선택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4살, 5살이 되면 지력이 가장 왕성하게 발달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엄마는 아이와 많이 놀아주어야 합니다. 많이 놀아주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엄마와 친밀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엄마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누구도 엄마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지요.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엄마가 아이와 많이 놀아주고 많이 함께 시간을 갖고 또 친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지력이 아주 건강하게 잘 발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엄마의 영향력이 더 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전에 자녀 양육에 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의 성장 단계 중에 언제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에는 대학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필요한 것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강사는 3살까지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3살까지는 지식적인 것을 많이 배워주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엄마와의 친밀감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2, 3살 때 존중을 하고 선택하는 법, 옳고 그름을 가르고 이때 그의 성격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통제를 통해서 아이가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을 이 3살까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말에도 3살 전 버릇 평생 간다 이런 말이 있지요. 이것도 자녀가 어릴 때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녀를 양육하기 아주 불합리하지요. 휴가 기간이 중국은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휴가가 끝나면 또 직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녀들이 엄마가 가장 필요한 단계에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누구한테 맡겨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깁니다. 직장일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지요. 하지만 적어도 퇴근 후에 그리고 휴일을 이용해서 엄마로서 다하지 못한 책임과 역할을 메우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필요는 돈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엄마의 보살핌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넓은
집이 아니라 엄마의 품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미있는 동영상이 아니라 엄마와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엄마의 역할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도 엄마의 역할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자리 누구도 대신 메울 수가 없지요. 엄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 것 같아요? 돈이 아니에요. 엄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엄마 자신입니다. 오늘 예배 참가한 모든 엄마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자신을 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들에게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할까요? 우선 엄마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반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친밀감을 통해서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적당한 상과 벌을 주므로 옳고 그름을 가르고 정확한 선택을 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놀아주고 많은 대화를 함으로 아이의 지력이 자라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아이들을 키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인내하지 못하지요. 아이들 앞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아이들 앞에서 잘 인내할 수 있을까요? 특히 엄마들, 정말로 자녀 앞에서 인내하기 위해서는 엄마로서의 사명,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의 역할보다 중요한 역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엄마들이 직장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자녀들의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면 직장에서의 성공 의미가 없지요. 여러분, 좋은 엄마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역할이 없습니다. 엄마로서 성공하는 것만큼 큰 성공이 없습니다. 엄마로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달을 때 힘들더라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인내할 수가 있겠지요. 정말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가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짜증내지 마시고 더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인내함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반적인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엄마에게 이러한 일반적인 역할이 있는가 하면 자녀의 신앙교육과 관련된 또 중요한 역할이 있지요.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정말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을 세워주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아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엄마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서 해야 할 역할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아마 그때는 이 아들이 교육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아비들에게 자녀의 신앙 교육을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엄마들도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대개는 엄마들의 신앙이 아버지들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엄마의 역할은 아주 큽니다. 디모데를 보십시다. 디모데는 엄마에게 영향을 받아서 좋은 신앙인이 되었잖아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아버지가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엄마,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엄마였습니다. 디모데 1장 5절은 디모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엄마와 외할머니가 누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엄마와 외할머니의 영향 때문에 디모데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엄마의 영향, 외할머니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는 자녀를 신앙인으로 양육하는데 엄마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네, 엄마들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앙교육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때 그들이 빗나가지 않고 평생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크면 클수록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지요. 이때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인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진실한 신앙인,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신앙 교육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정말로 아이들 조기 교육에는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1살 때부터 수영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목에다 무슨 뭐지요? 그거 끼고 막 수영도 시키고, 그리고 애 앞에서 영어 교육 시킨다고 2~3살 때부터 나대고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다 쓸모없는 것들, 별로 쓸모 없습니다. 이제 조기 교육에는 이렇게 투자를 해요. 그런데 자녀 신앙 교육에는 별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만일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부모가 있다면 좀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참된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우리의 책임 그리고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집에서도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읽는 이런 시간들을 함께 가져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요, 좋은 신앙인으로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요, 중학교에 가서는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릴 때 애하고 같이 성경 읽지 않다가 애가 중학교 간 다음에 갑자기 우리 같이 성경 읽자, 같이 기도하자. 사춘기 아이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애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해요.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릴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초등학교까지는, 수학교까지는 교회에 데리고 다닙니다.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중학교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면 공부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요? 대학에 입학한 후에 좋은 대학을 간다 하면 대학에 입학한 후에 신앙생활을 회복하면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다시 교회에 오겠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자매님이 이런 일을 해놓고 후회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교 간 후에는 정말로 큰 실패나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따라서 정말로 어릴수록 신앙교육의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학교 다닐 때 자녀의 공부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녀의 신앙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힘쓰시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엄마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아내가 되지 않고는 좋은 엄마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는 것과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은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아내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신앙인으로 키우기도 힘들어요. 우리 집에 世界需要父亲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엄마의 책임 5가지를 정리를 해놓았어요. 엄마의 중요한 역할, 엄마로서의 중요한 역할, 아내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아닙니다. 엄마로서의 중요한 5가지 역할을 책임을 정리를 해놓았는데 그 첫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使他发光, 타는 남편입니다. 使他发光, 땡땡, 점 찍고, 肯定丈夫,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무슨 말이에요?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함으로 그로 하여금 아버지로서의 빛을 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엄마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는 데에 그 첫 번째가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좋은 엄마가 되는 것과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을 갈라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아내가 왜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녀 양육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남편을 효과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아내가 만일 남편을 효과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정이 천국과 같이 변할 것이다. 만일 아내의 인정이 없으면 남편들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아내의 인정과 존중이 없을 때 자녀들이 아버지를 인정하고 따르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만일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끼리 계속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엄마가 싸우면 자식으로서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마음이 많이 상하지 않았어요. 많이 상했습니다. 많이 상합니다. 부부가 싸우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서가 불안한 경우가 많아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화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존중할 때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리더십을 세워주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가정을 하나 알고 있어요. 부모가 다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전혀 남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 앞에서 자주 아버지의 나쁜 말을 해요.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 나쁜 말을 함으로 화풀이를 하는 것이지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또 아버지란 존중이 없어요. 존중이 없습니다. 물론 그 집의 남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남편을 존중하라고 하잖아요. 남편이 훌륭하기 때문에 존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존중하라고 합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 집에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다 보니까 늘 아이들 앞에서 남편 나쁜 말을 합니다. 아이들 아빠 존중할까요?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아이들에게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낙인 찍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6살이 되면 아빠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나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아빠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엄마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빠에게서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아빠에게서 선한 영향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빠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내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복들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엄마가 아무리 잘해도 아빠의 역할이 빠지면 반쪽짜리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엄마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여줌으로 아빠가 아이들의 존중을 받도록 하고, 그래서 아빠도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은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 다음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라는 것은 떠받드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깎아내리는 우둔한 엄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빠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사실 자녀들을 해치는 것입니다. 아빠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줌으로 아빠로 하여금 아이들 앞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로운 엄마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엄마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들이 엄마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남편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남편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엄마들이 필요한 것은 남편들의 희생적인 사랑이지요. 에베소서 5장 33절은 남편들에게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귀하게 여기고 아내들을 세심하게 보살펴야 합니다. 특히 엄마들이 출산한 후에요. 가장 연약하지요. 가장 취약합니다. 이때 정말로 각별히 엄마들에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손이 가고 엄마들이 더 힘들지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어릴수록 자녀들에 대한 엄마의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수록 남편들의 전폭적인 사랑과 섬김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엄마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남편들은 전폭적인 사랑과 섬김과 격려를 보내야 합니다. 아내들을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아빠들요, 엄마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엄마가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로 엄마들에게 필요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정과 효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엄마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들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지요. 따라서 자녀들은 정말로 엄마의 사랑과 수고와 희생을 알아주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엄마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요, 너무 뻔뻔스러워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엄마의 희생과 억울함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자기를 키워준 것도 모자란,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때요? 자기네 아이들까지 키워달라고 맡기잖아요. 뭐 맡겨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만일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 번번스러운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돕는 자입니다. 자녀로서 엄마의 사랑과 수고와 희생을 충분히 알아주고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일에 우리는 우리의 생일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낳아준 엄마에게 감사를 표시해야 한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출산은 죽을 고비를 한번 겪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생일에 엄마가 우리를 낳아준 그날에 우리는 엄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엄마의 사랑에 정말로 감사를 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엄마들도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엄마들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들의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자녀들의 인정과 효도지요. 이런 것 외에 또 엄마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엄마의 가장 큰 보람은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식 농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농사에 비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기 손에 달려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농사지으면 알게 됩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요,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자식들 우리 뜻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훌륭한 사람들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 양육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또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엄마들이 결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잘 인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 폭발할 때가 있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을 한번 때리고는 또 후회하고 자책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실수한 것들이 많지요. 후회하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자책하는 것도 많고. 다시 한번 아이들을 키운다면 이렇게 키우지 않을 거라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후회, 우리의 잘못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처나 잘못된 결과로 돌아가지 않도록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자녀들이 유익을 얻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후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길에 부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 과정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으시고 위로받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자, 모든 어머님들 그리고 이 예배에 참가한 모든 분들,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바르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들이 엄마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도록 전폭적인 지원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은 엄마의 사랑과 수고를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이 시간 엄마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